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오늘 4월 4일 말씀기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인데 4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날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와 에돔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합군들이 7일쯤 지날 때 먹을 물이 떨어져서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서 물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하여서
또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물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크게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어떤 기적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은 1절부터 44절까지 크게 5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나의 남편은 당신의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당신을 잘 섬기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나에게 빚진 사람이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하며 빚을 주지 않으니 그 여인의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듣자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얻고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과부가 되었을 때 살아가기가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딱한 처지를 듣게 되자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고 혹여나 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딱한 그런 형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만들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 한 그릇에 있는 것을 그 빈 그릇에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나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그 빈 그릇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여러 그릇에 다 채웠는데 계속해서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마다 계속해서 부을 때 가득 차게 되었는데 언제 그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릇이 없을 때까지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빌려올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 기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볼 때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셔서 기름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이야 17절까지는 2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는데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쪽 저쪽 지나다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를 때 한 귀한 여자를 만납니다. 어떤 여자인가 라고 할 때 그는 엘리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귀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 대접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의 행동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음식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방을 만들어서 여기서 푹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귀한 여인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서 더 넘어 잘 쉴 곳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내가 왕에게 또는 총독에게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부족한 것 없지만 딱 하나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도 없고 이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사원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앞으로 한 해쯤 지나면 내년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 남편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 해가 되자 그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아서 아들을 낳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이 아니라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갈멜산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란 것도 아닌데 당신이 주신다고 해서 주었던 그 아들을 계속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지금 죽었습니다. 왜 그것을 나에게 그 아들을 주어서 아픔이,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만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다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에게 7번 눈과 또 입과 또 자기 손을 대고 몸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 기적은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8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보시면 38절 보겠습니다.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겉에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포도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국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솥에 무엇을 넣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 먹을 것을 그 끓인 국을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거기 끓였던 그곳에서 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먹지 못하고 독으로 말미암아 큰 독이 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41절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가득한 그 국에 가루를 뿌렸더니 독이 없어지고 그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41절부터 44절까지 되는데 42절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또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고맙다, 나 이거 배불리 먹겠다, 나 혼자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그것은 그와 함께 있는 무리,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43절 보시면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갖다 주도록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44절 보시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분량의 식량을 100명과 함께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4장에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5가지 기적을 행한 그 모습들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왜 이곳에 기록하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함께 살펴볼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합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의 통치는 계속해서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의 그런 통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생기게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우리는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비록 악한 시대와 주변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다양한 방편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똑같이 하면 기름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 이렇게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대가 악한 상황이 닥치게 될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여러 기적들을 보이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한 시대에도 택하신 백성을 능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굳게 의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은 고난과 불알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부지방의 큰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